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활절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활절 날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짜를 보면 부활절도 바로 나올 수 있어서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 날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 특별히 날짜가 특정되어져 있지를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 성탄 날짜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요,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서방의 이 기독교와 동방의 정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러시아 혹은 조지아 같은 이쪽 동방정교회 가면 이 달력이 좀 다릅니다. 율리우스역이라고 해서요. 오늘날의 달력과 좀 다른 옛날에 그 율리우스역을 지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성탄절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1월 7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레고리역이라고 해서 다른 달력을 지키기 때문에 12월 25일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이 본래는 서양에서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축일을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 교원이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날은 이교적인 날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교적인 문화도 여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아주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도 아주 극단적인 교회는 그렇게도 지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떠냐, 성탄절 축하 예배라고 저기 붙어 있죠. 근데 우리 순서지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 성탄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달될 때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를 해야 되는지 성탄 축하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다 빼고 예배에 무슨 축하가 있고 감사가 있나, 성탄 예배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오해 없이 정확한 성탄의 의미를 잘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축하든 감사든 이거 없는 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 특별히 우리는 한 날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이나 의식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그 날을 정한 본래의 의미가 있죠. 성탄절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럴 수가 없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의미를 제대로 아는 날이 되는, 그렇게 삼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감사해서 감사하든, 오심을 그래서 축하해서 축하든 감사든 상관없이 그냥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든, 그렇게 좀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조금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성경을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질문을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들을 좀 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아니,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이해하는데 니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밀어내고 혼자만 독야청청 잘난 척하느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는 늘 관용적인 열린 자세여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있는데요. 이 정답이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틀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받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포용하고 왜 당신이 가진 답이 틀렸는지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삶의 태도는 늘 개방적이고 또 관용적이어야 된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진리 자체를 물러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이 있는데 다른 목자를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우리가 물러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삶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종교적인 행위죠. 한국 기독교 행위 중에 땅 밟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은 땅 밟기 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땅 밟기 기도 이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가는 지역은 항상 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죠. 특별히 티벳에 갔을 때 같은 청년들과 움직이다가요. 청년들이 티벳은 가면 그 지역 특별히 산이 큰 산들이 많은 지역 고산지대 아닙니까? 산이 몇 개가 통째로 절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산 전체에 그 절의 깃발들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까워지면서 이 청년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악한 세력들이 머리를 아프게 한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거기는 악한 세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에 막 불쩍불쩍 뛰는 곳이나 죄송합니다.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곳은 거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어서 우리의 머리가 안 아픈 겁니까? 그냥 거기는 고산지대고 산소가 희박해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땅 밟기 기도 때문에요. 이 타 종교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하면 다 아실 겁니다.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그 사람들 욕하고 하는 겁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넓게 보면요. 신사도주의적 운동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일어납니다. 땅 밟기 보통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리고성 도는 기도에서 찾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위를 돌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돈 거고요. 우리가 그 절에 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밟는 그 행위 자체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했을 뿐 하나님이 그거 안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 안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돌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 한마디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다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입 다물고 돌라고 하신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움직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 계시의 끝이 아니라 성경 너머에 성경도 사도들이 썼고 자신들도 사도들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의미를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례한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존중하시라고요. 관용적이 하십시오. 정답을 물러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불교나 천주교에 계신 분들이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상은 어차피 하나인데 그 정상으로 가는 루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냐? 왜 꼭 예수만이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한 수녀님께서요. 형제님께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그때는 이 믿음이 짧아서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정상이 다릅니다. 한 정상에 가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정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죠.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 또 질문을 좀 들어보면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종교의 기원은 다 똑같고 결국 인간이 위한 것이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너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서방 종교 극락 천국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천국은 다 있고 너네만 전부가 아니다. 다만 그 천국을 다르게 그릴 뿐이다.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물을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왜 니네만 그거라고 하느냐?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내가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 뭡니까? 계시 의존적 종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이 부르기 전에 인간이 알아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럼 목사님 종교 중에서는 금욕적인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금욕적인 건 종교적인 겁니까? 우리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쾌락도 금욕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때때로 금욕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자유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금욕적인 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금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뒤틀려진 하나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영적인 속성,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원래부터 가지게 됐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니 금욕 또한 또 다른 뒤틀려진 욕망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금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또한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걸 계시 의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철저하게 의존해 있는 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불러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또 헌금을 하셨습니다만 헌금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시작이 되죠. 즉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이 관계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시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음도 사실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으니까요. 예배예요. 우리가 왜 봉헌하면서 들고 나오고 찬송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의미 중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저기 드리고 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옛날에 바구니 돌리고 하다가요. 저기 이제 있는데 그러면 저 봉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눈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하는 겁니다.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봉헌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것이 우리 가장 큰 특징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연결이 되죠. 성탄의 의미가 여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듭니다. 아니,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해 보십시오. 제가 성탄절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위 장로교에 계시는 분이라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신방을 신방 다니게 되면 물어볼 겁니다. 시험 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에 예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님이 찾아오심 자기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왜 오셨나?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정답이 뭡니까? 가장 짧은 답은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쉽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거하고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지으시고 그들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교제를 누리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도 주셨죠. 잘 보존하고 다스려라. 우리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론자들, 어머니 지구론이라고 해서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고 거기에 우리도 하나의 이 존재로 부속되어 있는 범신론적 환경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론자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동산을 대리자로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산도 거니셨고 그러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에 금이 갑니다.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함에 죄라는 이 오염물질은 있으면 완전함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완전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오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도 저주가, 인간에게 관계도 단절이 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죄 있는 인간을 만나시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요 길로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교제를 나누겠다. 나는 그렇게라도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아시죠? 이 제사제도에서는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쪽으로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제사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피는 절대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고 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을 대신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중에서도 피를 이야기하느냐?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자막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피 흘려 구원하셨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또 질문이 생기시죠. 아니, 그럼 피에 인간의 생명이 진짜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 때요, 레위기 7장 제일 마지막 보면 속한다,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요, 덮다, 가리다 이런 말입니다. 즉 죄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를 이 피로 덮어서 가리워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6월절 패스 오버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 초태생을 다 데려가실 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죠. 6월 하셨죠. 패스 오버 하셨죠.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겁니다. 이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셨다는 말입니다. 간주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으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너희가 내게 오면 너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내가 보고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라도 관계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제한 속죄의 길이라고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속죄의 길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지키고 안 지키고 대충 지키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성전 제도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변하기 없는 게 인간이 그걸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게 될 사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사사기에서도 여전히 성전은 서 있었는데
그 성전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속죄의 길이 종교화되면서 이걸 추술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인간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버리시죠? 아니요. 그 부패한 속성의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드려야 했던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 불완전한 제한 속죄의 길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겁니다. 영단번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당신께서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되고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냐고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다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이 의미를 알고 성탄을 좀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으시는데요, 혹시 읽으신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많이 들었고 읽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구절이 왜 메시아 구절이고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짧지만 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떻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정사가 뭡니까? 미스라라고 해서요, 왕이 통치하는 행위를 이 정사라고 합니다. 미스라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참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만왕의 왕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은 그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이름에는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특성, 이런 것들을 이름 하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는 말은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씩 좀 볼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사실은 요거는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좀 이해하실 게
맞습니다. 기묘자라 하는 요 기묘라는 말이요, 놀라운, 신비한,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는요,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가, 인도자, 그러니까요 비상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상담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이 깊은 이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는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비상하신 인도자요,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이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속성,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아니,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아로서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모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너름품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영존하시는, 근데 그분이 영원히 사라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평화, 평강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은 최소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피스, 그 평화를 이 평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뭡니까? 외부의 그 어떤 공격과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외부의 그 어떤 공격이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화인데, 그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참된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참된 샬롬으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의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이 죄의 문제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누렸던 이 관계를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참된 샬롬,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 샬롬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같은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졌죠. 심지어 내 속에 죄의 문제로 내가 나와의 관계도 틀어져 버렸죠. 이 총체적으로 틀어져 버리고 오염되어 있는 이 모든 단절된 관계를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성탄절인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 좋아라,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이 의미를 되새기고 나도 이 의미에 다시 동참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성탄인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룹니다.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미를 전하고 나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늘 보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인 겁니다. 제가 이거 물어볼 겁니다. 진짜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군위 장로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의미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1885년 4월 5일은 우리나라 선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 인천이죠. 거기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온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 유명한 날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오신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요,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옵니다. 이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 보통 스크랜튼 대여사라고 하는데요, 50세에 과부가 돼요. 과부로서 이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을 따라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1884년, 그 1년 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개화파들이요,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1년 후가 1885년이었으니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싱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올 수 있는데, 가족을 데리고 있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입항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일본으로 갔다가 그해 7월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요, 앨런 선교사님 아시죠? 광해원에서 몇 달을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광해원은 국립광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근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병원이라고 해서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병원을 만들어서 이제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시작을 할 때요, 같이 사역을 도왔던 게 그의 아내였고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이었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분이요, 이 스크랜턴 대여사라고 하는 분의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스크랜턴, 그 다음에 이쪽이 어머니 스크랜턴 대여사입니다. 제가 왜 스크랜턴 대여사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요렇게 해서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시게 된 그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요, 나이가 그때 당시로는 다 20대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던 와중이었는데, 서양 선교사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머니처럼 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크랜턴 대여사가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워서, 근데 이 배제학당은 남자 학교거든요. 남자들 공부를 시키니 개화의 시대에는 서양 학문을 배우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명망 있고 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배제학당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교육받을 일이 전무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이 스크랜턴 대여사 부인께서요, 이 이화학당을 엽니다. 문제는 아직 여성이 교육받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요, 처음에 이 이화학당에다가 학생을 안 보내요. 아마 그때 당시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가 처음에요, 이 학생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콜레라에 걸렸다는 이유로
여자아이를 버려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떠돌던 여자아이, 이 아이를 학생으로 받아요. 당시에는 질병이 걸리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한 명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요, 이 과부가 결혼할 수 있게 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법이 바뀌면서 가능해졌고, 그전에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 유학에 나가서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넘기고 그 돈으로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생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여인을 학생으로 받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초창기에 모인 게 이화학당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면서 양반집 교수들도 가는 학교로 인기가 있게 되지만 처음 시작 이화학당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1885년 4월 5일에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 처음 들어왔다고 했죠. 그의 7월에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학생들과 함께요, 고 이듬해 1886년 12월 25일 처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도 가난하고 불우했기 때문에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그들은 스크랜턴 여사와 함께 주변에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기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말하면서 선물을 나눈 겁니다. 한국교회 성탄절이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킨 건 고 이듬해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정동교회와 감리교회 그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이전에 1886년 12월에 최초의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집안에 힘 있는 사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한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데 오시기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 속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빛과 번쩍한 거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죠.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부름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내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면서 참된 성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작년에는 더 우리의 성탄절이 좀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또 한편으로는 흥청망청 시끄러운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사라지니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 보다도 본질이 보입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오늘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